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란 말은 한 구절씩 바꾸어 읽는 것을 교독이라 합니다. 사회자가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읽고 그걸 교독이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970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교 교수 중에 주관중이란 교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관중. 70년에 어떤 책을 냈느냐 하면은 정치공학이라는 책을 써서 서점에 쭉 깔았습니다. 정치공학이란 건 무슨 학문이냐? 선거를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야당이 어떻게 잘 정책을 세우고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여당을 물리치고 집권하게 되느냐? 그러면 반면에 여당은 어떻게 정권을 지키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정치공학입니다. 보통 공학 그러면 영어로 엔지니어링을 쓰는데 정치공학 그럴 때는 political, manipulation이라는 말은 조작, 이런 꾸미고 그런 용어입니다. political engineering 그게 이제 정치공학인데 단어를 다르게 써서 political manipulation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주관중 교수가 정치공학을 서점에 쫙 깔았는데 그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그 책이 나온 걸 듣고 한번 대충 읽어본 뒤에 전국에 나가 있는 책을 전부 걷어들여라. 보통 초판에 3,000부 찍습니다.
서점에 다 깔렸는데 그걸 걷어들이려면은 책값을 주고 모아야 되지요. 서점에 다니면서 그 책을 한 권도 안 빠지고 다 사들였어요.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뒷뜰에서 다 불태웠어요. 그러고서는 주관중 교수를 청와대에 오라 그래서 대통령 정치 특보로 세웠습니다. 그 책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때 공화당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이 임기 없이 계속 정치할 수 있도록 공학적으로 짜봐라.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총통제가 있습니다. 대만의 총통제. 총통제는 장개석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통제 대만에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고 다 자료를 모아서 유신헌법이 나왔어요. 유신헌법으로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신헌법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려 했는데 그래 못했지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정치공학. 그 주관중 교수의 정치공학이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민심을 모으고 선거에 표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기구나. 그게 이제 일반인도 접하게 됐지요. 주관중 교수는 2년 뒤에 선거공학이라는 책을 또 냈어요. 선거를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그 책도 뭐 나오자마자 누가 걷어갔는지 다 걷어가 버렸어요. 나는 다행히 정치공학도 선거공학도 두 개 다 구해서 서점에 있었는데, 내 서재에 있었는데 누가 또 용하게 그걸 빼내가 버렸어요. 누가 가져갔는가. 그게 내 방에 이거 자물쇠를 채워놓냐 그랬는데, 정치공학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천재예요. 다윗이 아주 정치공학의 천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 사울이 자꾸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좁지 않습니까? 가운도만 하거든요. 가운도만한 나라에 숨을 데가 별로 없지요. 그걸 사울 왕이 특공대 3,000명을 풀었어요. 그 작은 나라에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면 특별 포상을 하고 상금을 준다. 이 강원도만한 나라에 3,000명이 뒤지니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란 나라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하는 앙숙이요. 서로 다투는 나라예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왔으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건 호랭이 새끼 키우는 깁니다.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저 자를 살려놓으면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호랑이 새끼 키우는 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지요.
이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질투심으로 정적이 된다고 숙이려 하는데, 민심이 다윗을 지지하는데 이거는 우왕거리가 됩니다. 신하들이 왕한테 그런 말 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아, 이거 위험하구나. 혹시 아기스 왕이 그 말을 새겨서 그렇다, 다윗을 진작 처치해버려라.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살아남는가. 정치공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지에서 벗어날까. 그러다가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치광이 흉내를 남깁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 앞에다가 오줌을 누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 머리 빗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가 저런 치를 대다 나냐. 당장 쫓아내버려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딱 끌어다가 성문 밖으로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 다윗은 얼씨군하고 도망가 버렸지. 그걸 공학이라 그래. 정치 공학이라 그래. 덕분에 살아남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물론 가드란 나라를 쳐서 합해버렸지. 신하들 말이 맞긴 맞은 거지요. 그런데 이 정치공학이라는 것이 주관중 교수가 그걸 이론으로 썼지만은, 이거는 선한 사람이 바로 쓰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쁜 사람이 잘못 쓰면은 이거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지요. 이걸 선하게 제대로 쓴 사람은 깐디요. 인도의 깐디. 여러분 옛날 그림 보면 깐디가 전통 의상 그러고 내복 비슷한 옷 입고 있는 걸 보시지요? 그리고 깐디가 국산품 애용하여야 한다 그러고 물레를 돌려요. 깐디가 물레를 돌려가지고 배를 몇 필 짜겠습니까? 이게 정치공학이에요. 국민들이 보고, 아 그래 우리가 영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품을 써가지고 우리가 경제 자립해야 영국에서 독립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레 돌리는 걸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그걸 잘한 분은 조만식 선생이라고 했어요. 조만식. 처음에 아주 집안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머슴살이를 갔는데, 어릴 때 중학교 나이에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중학생 나이니까 주인이, 그때 요강이 있었지요. 요강. 요즘 사람은 요강을 모르지요. 이동식 변소지요, 말하자면. 옛날에 화장이 멀리 있으니까 옛날에는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어야 한다. 그런 격언이 있었어요. 요새는 처갓집이 더 가깝지요, 친가보다가. 그런데 주인어른 주무시고 나면 요강 치우는 거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만식 어린이가 요강을 가서 비우고 난 뒤에 아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럼 물기를 다 말린 뒤에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겨울에 그 평양이니까 춥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가시기 전에 주인 신는 고무신 신발을 품에 품는 거예요. 왜냐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가면은 딱 내놓는 거예요, 품에서.
주인이 굉장히 기특하게 본 거지. 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네가 원하는 게 뭐이냐?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주인이 자금을 줘서 평양 숭실중학교를 보냈어요. 숭실중학 졸업하고 숭실대학까지, 숭실중학 졸업한 뒤에 숭실대학이 아니고 일본 명치대학을 보냈어요. 장학금을 줘서.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옛날 오산 중학교로 있었습니다. 오산. 함석헌 이런 분들이 거기 출신인데요. 그 오산 중학교에 교장을 했어요. 조만식 장로입니다. 참 해방된 후에 이 어른이 민족 지도자를 했는데 국산품 애용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 사람이 짠 목화 배로만 양복을 해 입고 말총 모자를 쓰고 불산장려 운동. 조선인이 왜 일본의 종이 됐느냐? 조선 사람이 나라 사랑을 못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그렇다. 우리 국산품을 사양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예술을 잘 믿어서 정직하게 하고 그래야 된다. 오산중학 교장하면서 열심히 가르친 거지요. 해방된 뒤에 북한에서 조선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조선민주당 당수가 됐어요. 김일성 소련군 대위랬지요.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로 소련을 엎고 이제 북한을 먹으려고 왔는데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이 걸리는 거예요. 하도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선거를 하면 100% 조만식 당수가 되는 거예요. 남한에는 이승만, 북한에는 조만식, 중간에 김구, 그런 구도요. 그런데 김일성이 사람을 찾아가고 갈비, 소갈비 사가고 조만식 어른 마음을 돌리려고 어르신 내가 당수하세요. 제가 부당수할게요. 김일성이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실한 장로거든요. 공산당은 무신론이라서 같이 못하지요. 국민들한테 맡깁시다. 선거하는 대로 하면 되지요. 자꾸 그러니까 가다사 그냥 처형해버렸어요. 조만식 선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요. 참 뛰어난 애국자고 그런 걸 참 잘하신 분인데 아깝게 돌아가셨지요. 이 정치공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직에 있거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뛰어난 인물이 셋이 있습니다. 다윗이 첫째고 느헤미야는 개혁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개혁을 성공시켰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지혜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읽을 때 첫째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고 둘째는 이런 세상살이의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지요. 그걸 세상 처신을 잘해서 대중을 움직이고 자금을 동원하고 조직을 확보하고 바로 스키트를 세워가는 것을 정치공학이라 하는데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재상을 3번 했는데요. 같은 정권의 재상을 3번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다른 정권이 섰는데도 제상이야. 왜냐? 바벨론에 제상하다가 바벨론을 뒤집은 게 페르시아지요.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는데 제상은 다니엘을 그냥 쓴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거죠. 그만큼. 그럼 어디서 그런 지혜가 왔느냐? 다니엘서 1장 7절 8절에 세 가지 선택한 게 있지요. 왕궁의 산의 진미를 가지고 음식으로 자기를 스포일시키지 않고 음식으로 자기 몸을 망가지게 하지 않고, 둘째는 왕궁의 세계에서 모여든 술을 일체 마시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반드시 자기 기도실에 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으로 앉아서 기도했지요. 이걸 10대부터 평생을 하니까 남다른 절제, 지혜 이런 게 생긴 기지요.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가드 왕 아기스한테 죽게 됐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아서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뛰어난 게 있습니다. 24절, 사무엘상 24절, 사무엘상 24절. 사울이 그 뒤에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 3,000명을 풀었으니까 다윗은 죽은 목숨이지요. 그래 저 변두리에 숨어 다니는데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황무지죠.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간 거야. 정보원을 풀었으니까 다윗이 엔게디 사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지요?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바위로 갈새, 바위 이름이 들염소바위, 큰 바위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쪽으로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근데 참 3절부터요 흥미진진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날에는 굴이 참 많습니다. 굴이 곳곳에 있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제 화장실을 찾아서 굴 속에 용변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다윗이 자기 사람들 400명하고 숨어 있는 굴이에요. 다윗이 굴에 탁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사울이 용변 보러 하필이면 그걸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여기 중요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 속에 탁 납작 엎드려서 있는데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신하들은 때가 왔습니다. 이 웬 떡이냐 이거야.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이 혼자 호위병도 없이 용변 보러 오는데 그 호위병 데려오겠습니까?
굴에 와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숨어 있다가 부하들이요. 이건 하늘의 때입니다. 없앱시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5절 말씀. 사울을 안 죽이고 겉옷자락만 칼로 살짝 벤 거예요. 증거물로. 겉옷자락만 살짝 베서 그냥 살려보냈습니다. 살려보내고 뭐라 하냐. 5절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울은 살려보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안전한 거리 저쯤 간 뒤에 다윗이 굴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사울 왕이시여 저를 왜 이래 미워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숨어있는 굴에 오셔가지고 용변 보는 동안에 내 신하들은 죽이자고 했지만은 나는 옷자락만 뱄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옷을 보니까 잘려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다윗이 고도의 지혜지요. 왜냐? 자기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자 그랬지요? 그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는 3,000명이 특공대가 있는데 굴에 들어간 어른이 왕이 안 나오면 기대려다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신하들하고 3,000명 쌓아봐야 떼죽음 당하지요. 그 사울은 한술 더 다윗은 그걸 다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흔들면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해치지 않고 옷자락만 뺐는데 날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 사울 왕이요 조울증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입니다. 사울 왕이 아주 조울증이 심했어요. 좋을 때는 막 천지애가 막 잘 걷고 나쁠 때는 죽어버리고 싶고 감정의 오르막 내리막 일본말로 데꼬복고 그래. 데꼬복고. 영어로 말할 때는 up and down. 이 심한 사람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응?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하고 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그러고서는 판이 벌어졌는데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3,000명이 다 보는 거예요. 자기 그 신하들. 3,000명이 볼 때 뭐 딱 입력이 됩니까? 이야, 다윗이 참 훌륭한 인격자구나. 우리 대장 사울은 곤란한데, 응? 민심이 바뀌는 거예요. 민심이. 그러면 그 3,000명이 돌아가가지고 다 나팔 부는 거예요. 염소바위로 갔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더라. 다윗이 참 어진 사람이요. 국민 여론이 다 그렇게 바뀌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점 영적으로 첫째 읽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도 읽어야 돼요.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응? 그 자리에서 죽여봐야 자기들 몰살당하는 거예요. 살려보내고 부하들한테서 그 옷자락 벤 걸 흔들어서 보이니까 민심이 돌아가는 거이지요. 참 이런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까 느헤미야 얘기했습니다면은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서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승리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1장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정권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수산궁에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주 왕의 보좌관이 됐습니다. 고향에서 동생이 왔습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동생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530km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참 먼 길이지요. 530km를 포로로 끌려갔다가 출세했는 형님 느헤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고국의 남은 동포들의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3절,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람 대접 못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토착민들한테 온갖 괄세당하고 처량한 신세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국자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말을 듣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그 뒤로 느헤미야서가 전개돼 가는 것을 보면 참 기막힙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지 4장 18절 말씀 17절부터 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총독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허물어진 성을 쌓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한테 무고를 하는 거야. 반역을 꾀한다. 흥을 쌓으려 그런다. 그런 온갖 못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그때로부터 내가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토착 부족들이 회방하려고 기습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니까 일하면서 칼 차고 일하고 또 중간중간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나팔을 불면은 쫙 모여들고 우리나라 예비군처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얘기가 느헤미야서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쓴 책 중에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 그 책에 느헤미야의 얘기를 자세히 썼는데요. 누가 그래요?
그 전에 이회창 있어. 이회창 대통령 나왔다가 떨어진 분. 그분은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 내 책을 읽고 목사님 느헤미야서를 그래 읽으니까 정치도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해보십시오 했는데 실제 정치하는 거는 까꾸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떨어졌지요. 응?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길을 열어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느헤미야 얘기, 다윗의 얘기, 다니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잘 읽어서 이걸 현실 기업을 한다, 가정을 다스린다, 공직에 근무한다 할 때 그걸 적용을 해야 돼. 그렇지요? 그냥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놀면 이거는 영적으로 열매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3차례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해서 인도 쪽으로 중국 쪽으로 그리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로막은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 굉장히 사도행전 16장이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방향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서양의 기독교 국가가 된 시발점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는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성령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했느냐? 8절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갈라지는 겁니다.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10절이 이제 결론이죠. 여기서 기독교가 갈라지고 세계의 역사가 갈라진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성령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구나. 유럽 쪽이구나. 그래서 길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첫 번째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의 자주 장사, 원단 장사하던 이름 누굽니까? 루디아가 첫 유럽의 교인이에요. 옷 장사하는.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기쁘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우리 집에 계시면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섰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전부 수발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거기서 고맙다고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에베소서 1장 9절. 하나님이 복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죠. 이걸 복음의 서진운동 그래. 서진운동. 동쪽으로 안 오고 서쪽으로 가서 빌립보, 아데네, 스파르타 거쳐서 로마로 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영국 스카틀랜드 들어가서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지요. 복음이 서쪽으로. 그래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 왔다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복음의 서진 운동.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중요하냐?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으로 말하면 빌립보 같은 나라예요.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건 성령이 그래 방향을 잡은 거이지 바울이 잡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잡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그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복음이 돌아서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빌리그레암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지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15년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세계 기독교의 이니시아티브, 주도권이죠.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미국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넘어갔다. 섭섭한 말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세계 기독교의 이니시아티브는 주도력, 유럽, 미국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넘어갔다. 앞으로 세계는 두 나라가 중요하다. 코리아와 차이나.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교회를 주도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계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일이 겹치고 평창 올림픽이니 평양 올림픽이 시끄럽지요. 그런 흐름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한국 교회, 한국 민족, 한국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아시아 복음화로. 이게 복음의 서진 운동 그랬지요?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 이슬람 지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그래서 무슨 구호가 있느냐면은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세계교회 선교 운동의 방향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서진 운동으로 서쪽으로 돌아 한국까지 와서 중국으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걸 백투 예루살렘 프로젝트라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중국을 갔더니 중국계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2030 프로젝트가 있어요. 2030 프로젝트. 2030 프로젝트는 뭐냐? 2030년까지 중국 인구의 30%를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프로젝트예요. 거기에 중국 교회가 아주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절에 모택동의 아내가 강청입니다. 배우 출신인데요. 강청이 중심이 돼서 했는 운동이 문화운동이에요. 1965년에서 75년까지 문화운동 기간인데 그때 문화운동의 주도자 4명 중에 한 사람이 강청이라는 모택동의 아내예요. 그때 이제 미국의 기자 한 사람 스노우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 중국하고 옛날에 친했어요. 스노우 기자가 강청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계장막 그랬지요? 대나무 죽자 쓰고 주계장막. 러시아, 소련은 철의 장막 그리고 중국은 주계장막 그랬는데
기자가 강청을 만나가지고 대담을 했습니다. 이 뭔 소리지? 그것도 신기하네. 이 대담을 하는데 강청이 무슨 큰 소리 쳤냐면은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 중국 천지에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졌다. 중국에는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졌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걸 미국 기자를 받아서 가지고 미국 신문에 냈어요. 그런데 그 말할 때 중국 중부 지역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강청이 그 말할 때 논바닥에서 골방에서 바위 밑에서 예배 보는 거예요. 공산당 박해받으면서 교회가 성령 운동이 퍼지는 거예요. 그걸 깜깜하고 모르고 한 명도 없다고 헛소리 친 거예요. 강청이 망하고 문화혁명 끝난 뒤에 등소평이 등장해가지고 개방 정책을 하고 보니 기독교인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라 8천만 명이라. 우리나라 인구보다가 많은 거예요. 지하에 있던 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중국 교인이 1억 3천을 잡아요. 그런데 내가 중국 교회 지도자들하고 3박 4일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는 중국의 교인이 2억이 넘으면 중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공산당 일당 지배잖아요. 중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그래서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왔어요. 그 지도자들 중에. 그 당시는 25살 나이에 어떻게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와서 그랬더니 딴 게 아니다. 자기는 17살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대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한 뒤에 3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3가지만 했대. 감옥 가서도 전도하고 밖에 나가도 전도하고 감옥 가고 밥 먹고 전도하고 3가지만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또 새끼를 쳐가지고 5만 명이 되더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다. 내가 그 말 듣고 감동받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평양에서 휴전선 사이가 황해도요. 황해도. 옛날에 황해도 그랬지요. 내가 가보니까 황해도 황해북도 황해남도라 그래요. 나는 황해북도 거기에 이은상 시인이 쓴 성불사 아세요?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 황해북도에 있어요. 내가 같이 갔는 일행 중에 우리 스님 중에 그 융안분 며칠 가서 단체로 갔는데요. 이 스님들이 이제 성불사 법당에 이제 불공 드리는 거야. 난 밖에서 이제 있는데 신라 말기에 쓴 절인데 신라 말 그 성불사 정성기에 고려시대에는 스님이 1000명이 있었어. 스님 1000명이 합숙하는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6.25 때도 소실이 안 된 게요, 그게. 근데 그 큰 절에 딱 스님 한 분이 지키는데 머리도 기르고 보통 옷 입고 있으니 이 스님인지 땡땡인지 뭐 공산당인지. 그래 내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스님 중에 송월주 스님 이름 들으셨나요? 송월주 스님이 그 이제 들어가서 그 법회를 인도할 때 나는 밖에서 그 주지 스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말이 되면은 인민들이 법회 예불 하러 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령님이 말씀에 계시는데 부처님 말씀이 필요 있나요? 이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주지 스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우린 수령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같잖아서, 응? 예. 그래서 웃어야지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 역사를 주장하시는 경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응? 사도행전 16장이 그 대표적인 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성공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 교인들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내가 한국교회 목사라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응? 받들어요. 그래서 나하고 4일간 같이 지난 뒤에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나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김 목사님 지내고 난 뒤에 우리 소감을 한마디 말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대인입니다. 대인 근대자. 예. 내가 키가 크다는 말입니까? 웃었어. 중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존중하고 한국 목사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돌팔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먹칠하는 거이지. 선교사 보낼 때 잘 보내야 돼요. 정말 진실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시아 복음화에 한국 교회를 쓰시려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가지고 지가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경륜을 에베소서 1장 9절에 에베소 1장 9절 에베소 1장 9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자꾸 오래 가기 지루하지요. 응? 내 얘기 재미있습니까? 예. 에베소 1장 9절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뭡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경륜. 여기 성경 원문에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요. 오이코스는 집이요. 집. 노모스는 규범. 한 집안을 다스리는 규범. 이 경륜인데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깊이가 내공이 약하면 지 멋대로 하니까 시끄럽지요. 경륜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3장 10절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뭡니까?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서 배우느냐? 서울대학에서 배우겠습니까? 국회에서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배우냐요? 하버드에서 배웁니까? 하버드가 1635년에 청교도들의 목회 지도자 키우려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이요. 1635년에 청교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키우려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신학교인데 지금 하버드가 유명해진 건 좋은데 신앙으로는 완전히 날라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버드 종교 신학부 출신 스님 있지요? 이름 뭐이더라? 응? 그 사람 쓴 책도 있어요. 하버드에서 박애상 어디까지 간 하버드 신학부 출신이요, 그 사람이. 그거는 1635년에 청교도들이 목회자 키운다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고 예일 대학이에요. 하버드 출신이 한국의 스님이 돼가지고
하버드에서 무슨 사까지 아주 큰 스님이 되었지. 그러니까 이 본질을 지키고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게 누구냐? 10절,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가 세상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세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겁을 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해야 돼.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만큼 또 교회가 힘이 있는 거지요. 책임이 있는 거이고.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서 경륜을 실천하면은, 작아도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열심히 익힐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 따라서 오늘 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온몸으로 익혀서 이 시대에 교회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담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